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밟으시는데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밟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그 부분을 기억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요절 말씀 한번 하고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제 다 외우신 거죠? 주보 있으니까 한번 주보에 있는 거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이게 이제 1월 첫째 주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잘 안 외워주면 대충 비슷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뭐 딱 그렇게 못 외우시더라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외우시면 외우실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주일에도 한 번 더 마태복음 3장 17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외웠어요.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한 개는 외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또 하나 외우시면 2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52주니까 2개, 50개만 더 외우시면 한 해가 또 가는 거예요. 많이 외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시냐면 광야로 몰아내신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도심지에서 벗어나면 광야죠. 그 당시에는 또 뭐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니까 그 도시 자체도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땅에 도시가 생겨난 것은 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빨리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이 되면, 그 땅이 이제 어떤 땅인지, 그 땅의 도시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가 광야인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성경을 읽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살았던 미국의 거기 캘리포니아에는 도시가 굉장히 크죠. LA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중 뭐 우리나라보다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근데 그 도시는 그 집 주변에는 나무가 잘 우거지고 잔디밭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도 사막 지역인데 도시는 그렇게 파란 풀이 잘 자라 있어요.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스프링클러가 시간마다 찰찰찰찰 돌아가면서 물을 쫙 뿌려줍니다. 매일 아침에 물을 쫙 뿌려주니까 그 물이 공급되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는 거죠. 차를 타고 한 30분만 나가고 40분, 50분만 가면 시뻘건 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 그쪽이나 아니면은 저쪽 아리조나 가는 그쪽에 보면 강을 낀 그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는 그 길만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것은 사람을 접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나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적막하죠.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은 그냥 깜깜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지금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나오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 광야에 살던 들짐승들, 광야의 실황과 그런 것들 뭐죠?
늑대들도 있었겠고 또 그 광야에 사는 무슨 승냥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밤에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여우 소리가 밤에 어우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오싹오싹하는 그런 거 기억나시죠? 광야에 있는데 적막한 땅에 있는데 갑자기 늑대 소리가 막 여기서 우울 나고 저기서 뭘 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얘네들이 떼를 지어서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금식하셨다고 얘기가 안 나오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 적막한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사단의 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단지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시험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돕고 지원한 것은 천사예요. 그럼 이 천사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그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짐승과 있는 그 동안에 광야에 있는 표범이나 여우와 또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을 시종들게 하셨도록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얘기하면 목사님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있어요. 천사가 있어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사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때가 또 나올 거라는 걸 좀 믿어요. 여러분 이런 천사는 꼭 날개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죠. 성도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셨으면 천사 같은 분이잖아요. 천사 같은 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사단의 대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이 초기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동안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셨고 고통받기 직전에 그 성령이 떠나가서 그 육신이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이 안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초기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 이단이죠.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눈물과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단에게 계속 이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 시험으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첫 번째는 배가 고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돌멩이를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예요. 옷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누추하면 어때요? 근데 밥을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죠. 밥을 못 먹으면. 밥을 언제까지 못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두 끼만 안 먹어도 그냥 눈이 어지러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좀 우리에게도 금식하는 그런 시기도 필요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강력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나의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다.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지내시면서 뭐 광야에 그 먹을거리 잔뜩 짊어지고 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거 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또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시겠죠. 또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명예에 관한 그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칩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죠. 요거 하면은 너가 좀 더 좋아질 건데, 요거 하면 더 저거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문을 발길을 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모이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했다가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왜냐면 멀리까지 갈 필요 집이 먼 사람들은 뭐 1시간 갔다가 예배 1시간 드리고 집에도 오면은 3시간 한 3-4시간을 그냥 딱 소비하는데 예배 시간에 딱 앉아서 예배 한 50분 1시간 드린 다음에 가족들하고 모여서 뭐 쇼핑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쇼핑 가는데 교회는 왜 못 가요? 교회 뭐 인원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매번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조금 규모 있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전부터 한 30% 교인이 줄었어. 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러죠. 우리는 매번 예배 드려서 별로 안 줄을 거야. 우리는 매번 예배 드렸어요. 예배 매번 수요일도 주일도 새벽에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사단은 너무 어려운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순교할 거야? 뭐 이렇게 재산 다 팔아? 막 이렇게 엄청난 걸로 유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 못한다고 할 거 뻔히 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예배 아니야? 다 목사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 굳이 갈 필요 있어? 이게 추운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럴듯하죠? 예. 틀린 말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단은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증명해 주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쫄쫄 굶으시면서 배고픈 가운데서 사단하고 이게 다투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됩니까?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시험까지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나 안 하고 말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죄인이라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치욕적인 거죠. 거기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자기도 아시는데 내려가서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걸요. 그런데 아닌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끝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욕망,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적 갈등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타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이 시련과 훈련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매번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의 경륜이 쌓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내가 지난번에 이거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건 당연히 떠나야지. 이게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지 하는 아예 결정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 놓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눈앞에 써야 할 그 지출 때문에 얼마나 이 가정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고 결정하고 정해놓은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 분들의 강력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초기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건 내 것도 내 것 같고 하나님 것도 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정해버리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굳건하게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기까지 수없이 흔들리는 시련과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죠.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도 안 돼가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천사의 섬김을 함께 경험하시며 고난과 함께 영광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언제 사역을 시작하시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디서 사역을 했죠? 요단강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사역을 언제 하셨냐? 요한이 잡힌 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시간차대로 적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한이 잡혀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셔서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요한이 활동할 때까지, 요한이 활동하고 지금 헤롯에게 잡혀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요한의 복음은 조금 다르죠. 요한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까지는 맞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너희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과 요한의 그 세례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변화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시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복음을 믿고 계시죠. 누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담당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회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면요,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용서가 쉽죠. 뻣뻣하게 가만히 있고 용서해 달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들입니까, 여러분? 드시나요? 용서할 마음이 안 들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나의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저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 그냥 옆에서 웃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감정이 해결 안 됐으면 그냥 겉모습만 같이 있는 거지, 그 마음으로는 저 사람하고는 이미 손절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꼬숩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분열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해도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죄로 이렇게 어긋난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시는 것,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던 그 영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나 지금부터 회개해야지, 회개 시작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시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예수님 옛날에 했던 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생겨났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매번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옛날 것들 30년 전 걸 계속 끌어다가 회개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그렇게 못 살아드렸던 거 생각나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거 생각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힘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수시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거룩을 연습하고 성화의 단계로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3가지